오늘은 잊혀진 하늘의 비밀과 타락한 천사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에녹서에 대한 영상입니다. 여러분은 에녹서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수천 년 동안 잊혀졌다가 다시 세상의 빛을 본 이 고대의 문서는 단순한 종교적 텍스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세계의 단서이자 천사들과 인간, 신과 우주, 그리고 종말에 대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아는 세상이 단지 일부에 불과하다면, 하늘 위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질서와 법칙이 존재한다면, 이 책은 단순한 신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금지된 지식과 타락한 천사들, 신의 심판을 둘러싼 숨겨진 이야기입니다. 에녹은 누구인가? 에녹서는 언제 발견되었는가? 에녹서는 왜 정경에서 제외되었는가?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과 종말과 최후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에녹은 누구였는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수많은 인물들 속에서 에녹은 기이한 존재입니다. 성경 창세기에서 그는 단 몇 줄로 등장할 뿐이지만 그 내용은 너무나도 신비롭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라졌습니다. 도대체 에녹은 어디로 갔을까요?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리고 왜 신은 그를 하늘로 데려갔을까요? 이 질문을 둘러싸고 수많은 신화와 전승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가 바로 에녹서입니다. 그렇다면 에녹서는 언제 발견되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에녹서는 오랫동안 잊혀진 책이었습니다. 서기 4세기 이후로 서방 교회에서는 이를 금기시하며 정경에서 제외했고 이후 그 존재조차 희미해졌습니다. 그러나 18세기 후반 스코틀랜드 탐험가 제임스 브루스가 에티오피아에서 고대 게에저어로 된 에녹서 사본을 발견하면서 다시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20세기 중반 쿰란 사해문서에서도 에녹서의 일부가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발견되었으며 이는 그 기원이 최소 기원전 3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다시 발견된 에녹서는 연구자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오늘날까지도 그 신비는 완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 에녹서는 왜 정경에서 제외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에녹서는 초기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중요한 문서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후대에 이르러 정경에서 제외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학적 이질성입니다. 에녹서는 타락한 천사들과 그들의 행적, 초월적인 비전들을 다루며 기존 성경의 교리와 일부 충돌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묵시적 요소입니다. 에녹서는 종말론적 메시지가 강하며 천상의 비밀과 우주의 질서를 설명하는 방식이 너무 신비주의적이라 받아들여지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유대교의 경전 정리 과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서기 1세기경 유대교의 정경 형성 과정에서 에녹서는 외경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어서 초기 기독교 교부들에 의해서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합니다. 4세기경 기독교 정경이 확립될 때 교회 지도자들은 에녹서를 공식 성경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일부는 그 이유로 교리가 지나치게 이원론적이거나 신비주의적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중세 이후 에녹서는 카발라 및 이단과의 연관성도 있습니다. 중세 이후 에녹서는 카발라와 연관되며 신비주의적 해석을 강화하였고 이는 정통교리에서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에티오피아 정교회는 여전히 에녹서를 정경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그 신비로운 가치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에녹서의 주요 내용인 하늘에서 추락한 자들, 즉 타락한 천사들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에녹서의 첫 번째 장은 마치 장대한 판타지 서사처럼 시작됩니다. 하늘의 감시자들이라 불리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본래 신의 명령을 받고 하늘에서 인간 세계를 감시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들은 인간 여성들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기고 맙니다. 금기를 어기고 그들은 지상으로 내려와 인간과 결합하여 네피림이라 불리는 거대한 존재들을 낳았습니다. 네피림은 단순한 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인간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지녔으며 세상을 탐욕과 혼돈으로 물들였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인간들에게 금지된 지식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금속을 다루는 법, 무기를 만드는 법, 약초와 독을 사용하는 법, 하늘의 별자리를 읽는 법, 이것은 단순한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이 숨겨둔 비밀을 훔치는 행위였습니다. 이때부터 인간 세상은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천사들은 신과의 계약을 깨뜨렸고 세상은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게 되었습니다. 신은 결국
이 모든 타락을 심판하기로 결정합니다. 에녹은 나는 칠흑 같은 계곡을 보았으며 그 안에서 꺼지지 않는 불길이 솟아올랐다. 타락한 영혼들은 이곳에서 끝없는 형벌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신은 대홍수를 보내어 이 부패한 세상을 정화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이 심판이 있기 전 그보다 더 깊은 비밀을 보게 됩니다. 지구 종말과 최후의 날입니다. 에녹서는 지구의 종말에 대해서도 경고합니다.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태양이 빛을 잃으며 대지가 갈라지고 바다가 불길로 변할 것이라 예언합니다. 땅은 불에 타 사라질 것이며 하늘은 말라붙을 것이니 인간의 탐욕과 죄악이 이 끝을 불러오리라. 그러나 이것이 완전한 끝이 아닙니다. 에녹서에 따르면 신은 새로운 세상을 창조할 것이며 의로운 자들은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에녹서가 던지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에녹서는 단순한 고대 문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가 세상의 본질과 자신의 위치를 이해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의 산물입니다. 에녹은 결국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 세계의 이면에는 어떤 진실이 존재하는가?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은 과연 진실인가? 이러한 질문이 사라지지 않는 한 에녹서도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에녹서는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이상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다뤘던 사후 세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후 세계를 처음부터 환생 과정까지 가장 잘 나타냈다고 평가되는 티벳 사자에서는 한 번 듣고는 이해 못해도 죽고 나서는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죽은 후에는 지성이 9배나 맑아지기 때문이라고 하죠. 죽은 후의 지성, 모든 것이 수수께끼인 사후의 세계. 다음 시간에 이 미스터리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